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맥주절 기념 감사 주일로 저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의 조명받고 성령에 의하여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입는 권능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함께 찬송 올림으로써 맥주절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권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두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코로나가 주는 명분에 안주하면서 여전히 영적 무력감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삶 살아온 건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지만 오늘 나 개인으로서의 성전된 교회, 그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은지, 나 혼자만의 신앙 생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은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조차 없는 것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방편이었듯이 공동체 예배가 우리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드리는 찬양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더 큰 회복과 치유가, 더 큰 생명과 안전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 가운데 받는 말씀에 더 큰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앞으로 살게 될 한 주간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력하여 나도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로는 성금의 자리에조차 갈 수 없지만 직분이 우리를 더 큰 성김의 자리로,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의 자리로 이끄는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직분 안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이 성심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함이 연합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보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모니터 스피커 볼륨을 올리든지 좀 올려주셔서 제가 좀 답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성심 비전 가정예배드림으로 작은 모임이 행복한 교회, 또 세례를 가르침으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이 비전 성취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실천하심으로써 또 이루어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7월, 8월 저희들 그 사역의 또 주 사역의 내용은 가정 사역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내용은 앞에 현수막에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 왼편에 보시면 성심 공지사항 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성경 필사에 관하여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노트를 많이 구입하셨는데 더 구입하셔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필사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7월, 8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기념 예배. 오늘은 맥주 감사절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그 3대 절기와 관련해서는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조선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인색함 없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준비하시고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기념 예배는 그 기념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 중간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또 하나 드립니다. 뭐냐면 맥주 감사절에 저희는 항상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도 성찬식을 하지 못합니다. 부활절 때도 성찬식을 하지 못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인데 이걸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또는 추수감사절 이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또 성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그 이름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 모임, 이제 정부 시책도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비대면 사역을 좀 더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활성화되기 때문에 연습하는 의미로 각 교구별 지정된 시간에 비대면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영적 지도자들 모여서 의논했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시행합니다. 각 교구장 순장님들 여기에 잘 훈련하시고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들과 함께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각 교회학교 공동체의 부서들에서도 또 교육자 중심으로 부장 집사님 중심으로 잘 시행해 주시면 또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습한 것만큼 편하게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 비대면 사역을 위해서 그 훈련할 때 예상했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도구 말고 또 다른 비대면 사역을 위한 도구, 영상회의 도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고 우리 순장님들은 특별히 찾아보시고 각 이 도구들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으로 이 장점으로가 우리 다락방을 섬기는데 좋겠다 싶으면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은 이미 이제 여러 개를 찾아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의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역자들께 문의해 주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문의하시거나 또는 또 찾아보셔서 사용하셔서
더 소그룹 만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더 발전돼서 나올 겁니다. 더 편리하게. 그렇지만 언제든지 아무리 편리하게 나와도 미리 다른 것에 연습해서 익숙해 있는 사람만큼 편리하고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비대면 사역의 도구를 잘 사용하신 분, 익숙하신 분은 새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금방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주어진 것에 연습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그러한 도구들을 더 많이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7, 8월 다락방 사역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욱더 영적 긴장을 놓지 마시고 더욱더 힘써서 열정적으로 7, 8월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가 위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사단이 원하는 거고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위축되지 않도록 더욱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또 다른 소식은 교회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가 540장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무슨 말이라고요? 사랑한단 말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소리가 자세히 들으면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잡음 다 걷어내고 세상에서 자꾸 일컬은 잡음, 외부적인 잡음을 싹 걷어내고 가만히 들으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 기념 주일이고 그래서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무엇을 기념하는지 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기념해야 될 내용, 감사의 이유를 밝혀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이제 가끔 보셨을 겁니다. 뭐냐면은 현대세계 공용 원력에 따른 절기. 그래서 저희 교회가 5가지, 1년에 5가지 절기를 기념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중앙에 있는 3개가 3대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예수님의 할례일을 기념하는 1월 1일 첫날, 그날 기념을 합니다. 예수님의 할례일이 1월 1일인 것은 12월 25일부터 8일째 되는 날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력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념은 가장 큰 기념일이죠.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강림절을 기념합니다.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이 성령 강림절의 한국적 토착화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한국적인 상황 기후에 맞추어서 그렇게 7월 셋째 주로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절기지요. 부활절에 가장 큰 열매를 맺는 곳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로부터 8일째 되는 날 1월 1일을 기념하고 그리고 3대 절기를 기념합니다.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맥주절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해 봅니다. 뭐냐면 부활절 기념 주일에 이건 6월절 구약 시대에 보면 6월절 그리고 먹거리로 보면 무교절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보면 초실절 즉 보리 추수를 해서 첫 열매를 올리는 겁니다. 맥추절 이럴 때에는 먹거리와 관련돼 있어요. 영적으로 관련된 것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와 관련해서 그 절기마다 먹거리의 상징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 때 초실을 드리는 것으로 기념을 할 때는 초실절 보리의 첫 이삭을 드렸다. 그리고 또 초실절 성령감림절에 밀의 첫 이삭을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밀의 첫 이삭을 드린 날입니다. 여러분, 보리가 상징하는 것이 있고 밀이 상징하는 것이 있지요. 보리가 상징하는 것은 밥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마을을 형성합니다. 밀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빵입니다. 휴대하기 편하고 이동하기 편한 빵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리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께서 딱 강림하면서 미래시대가 온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쭉쭉 뻗어나갑니다. 뭐가 만들어져서 그래요?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가면서 갑니다. 이게 오순절, 그리고 이게 맥추절, 이게 맥추절에 드려졌던 밀의 의미입니다. 보리나 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삼고 마을을 형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삼고 길을 만들어가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교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공동체,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럼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밀을 먹으면서 밀로써 만들어진 길, 그 길로 쭉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맥추절은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래전에 나온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이 동서양의 근본적인 차이를 통찰력 있게 쓴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전혀 성경과 상관없이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이 제목이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탁 새기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이때 기념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빵을 먹거리로 삼아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길을 만들고 그 길로 달려가는 복음 전파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날 바로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한 번 더 이 날에 관하여서 기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맥주 감사절에는 찬양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301장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십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불렀던 것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바로 이 그 오순절 맥주 감사절 이때 부르기에 딱 맞는 찬양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갈 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 가지 이제 혹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돌아보십시오. 주의 크신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없었더라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열정적인 사역을 했을 텐데, 완벽한 주의 은혜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것 한 가지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생각할 때 이 앞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텐데 이것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것 같은데 하는 이것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생 동안 이것 한 가지 때문에 위축이 되고 또 열정이 꺾여지고 감사와 감격이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찬송을 부르지만 마음속에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겠지라고 찬송 부르지만 항상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이거는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텐데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장 큰 특징이 아프기도 아파요, 몸이. 근데 그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의욕이 상실됩니다. 삶의 질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병이 고쳐지면은 내가 교회 사역을 더 열심히 할 텐데, 복음 전파 사역을 더 열심히 하실 때, 이래서 그 병을 짊어지고 병 낫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족이, 배우자가 또 자녀들이 근심거리가 되고 고통거리가 돼서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가족 중에서. 그러면 내가 마음을 훌훌 털고 가볍게 내가 주의 사역에 내 생명 다 바칠 텐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친구나 동역자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사회생활 가운데 고통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보니까 그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 해결되면 좋겠다, 그 문제가 앞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그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 힘겨울 텐데,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가지가, 어떤 이에게는 두 가지가, 어떤 이에게는 세 가지가. 보통 인생 가운데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죄된 세상에 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육체, 그리고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 가지는 다 짊어지고 가는 일입니다. 어떤 의학자가 인생의 육체의 세 단계를 말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성장기, 정체기, 그리고 노화기.
그래서 40 이후가 되면 노학이래요. 40부터 늙어간다는 겁니다. 성장기는 30까지 성장기하고 30부터 40까지 딱 정책이고 10년 동안이 정책이고 그 다음부터는 꺾여서 이 몸이 아주 현저하게 이렇게 늙어가고 약해져 간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럴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육신에 관련해서 그리고 그 마음에 관련해서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 관련해서 짐이 항상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맥추절 감사 기념 주일인데 우리가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 감격의 삶이, 열정의 삶이 전개될 거야 이 소망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 때문에 정말 은혜이지만 감사가 아쉬움이 있고, 이것 한 가지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만 나를 쓰실 때는 좀 방해되는 복음 전파의 요소가 있어 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울 사도가 해결하고자 정말 애를 썼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겠죠. 맥주 감사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보면 요거 한 가지만 해결되면은 정말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텐데 요거 한 가지 때문에 위축되거나 또는 열정이 꺾여져 버리거나 내 신앙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거나 이런단 말입니다. 그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관하여서 1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 문제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12장 1절에 이렇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거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언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걸 자랑거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10몇 년을 참아왔지만 내가 지금은 이걸 얘기하겠다. 왜?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뭐가 세상 사람들은 관심 있고 자랑거리가 되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자기 자신이 14년 전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신비적인 표현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의 그 하늘에 관한 이해입니다. 첫 번째 하늘은 지구와 근거리에 있는 산소가 있고 있는 이 공간을 말해요. 두 번째 하늘은 이 공간을 넘어선 공간 하늘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의 영적 공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늘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고려하고 이방인들을 고려할 때 지금 이 사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내가 갔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몸과 함께 내가 천국에 갔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만 갔다가 온 건지, 내가 이게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경험을, 영적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당시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당시 신적 계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모든 사회예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또 별의별 신화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과에 접촉한, 교제한 이 신비한 체험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신비한 체험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걸 막 자랑 삼아서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까지 해요. 내가 그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내가 와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고 싶어서 거짓말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신비한 체험은 영향력이 커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신비한 체험을 14년이나 참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득불 내가 고민하다가 자랑한다. 고민하다가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바울 사도는 당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신비한 체험을 막 말을 하면은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텐데 왜 안 했을까? 왜 참았을까? 바울 사도는 이보다 훨씬 신비한, 훨씬 중요하고 강한 영향력이 있는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요 자체도 자랑거리가 되지만 나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 약한 걸 자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신비한 이 영적 체험의 빛을 싹 발하게 하는 약함에서 오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 약한 것밖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말하는 것은 참말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오해할까봐 내가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과 내가 받은 은혜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혹시 복음 전파의 효과를 위해서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런 신비한 체험을 갈구하거나, 때로는 경험하지 않은데 거짓말을 하거나, 때로는 경험한 것을 자랑 삼아서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치게 생각할 사람들을 생각해서 두려워함으로 금하십시오. 그보다는 지금 전해야 될 진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래서 충분히 자랑거리가 되고 이 자랑거리가 나의 자만거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가 뭔지를 분명히 압니까? 사단의 사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요거 한 가지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는데, 앞으로 살아갈 때도 요거 한 가지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는데 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것이 고통의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그 고통의 문제였다면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육체의 가시를 해석할 때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스스로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로 있는 것,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단의 사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라는 이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옛날 교부들이죠.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두통, 안질병으로 평생 고생을 했는데 이것이 그의 가시였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즉 육체적인 질환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열정이 꺾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두 번째 해석은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있습니다. 이 칼빈은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 가책, 갈등 등이 육체의 가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터툴리아는 주변에서 또는 자기 자신이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으로 고통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칼빈은 굉장히 영적 유혹이 많았어요. 종교개혁하고 나서도 영적인 유혹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일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았어요. 이거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격으로 인하여서 겪는 마음의 고통을 크게 본 것 같아요. 칼빈의 성격이 대쪽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대쪽 같지 않습니까? 마가를 한번 데리고 갔다가 마가가 자기 개인의 사정으로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인 이 바나바가 데리고 다시 선교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성격입니다. 이 강직함, 냉정함이 있는 거예요. 칼빈도 굉장히 강직하고 냉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종교재판 속에서 죽어갔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 가운데서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하나님 복음사에게 방해가 될 텐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겨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전령이라고, 사단의 사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해석할 때 바울이 받았던 모든 핍박, 환난을 육체의 가시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외부적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고통,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겪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건 충분히 자기들의 삶의 자리와도 자기들의 삶의 자리가 반영이 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육체의 가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열정을 꺾어버리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축되게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우리 각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육체적인 질환이나 또는 내 성격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 환경, 이런 것으로 고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거 한 가지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해결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왜 3번 기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3번이라는 것은 뭐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주 강력한 요구, 하나님 아버지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요것만 해결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가정 가운데서 요게 하나 걸려가지고 맨날 주의 크신 은혜인데 제가 은혜에서 맛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날들이 있습니다. 수장절까지의, 주님 오시는 날까지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내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은 제가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절대로 내 열정이 꺾이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진장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 한 가지의 문제가 혹시 있으면 딱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바울 사도는 이미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 때는 말씀이 이미 충분한 사람이었구나. 이번 여름에 7, 8월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필사하시면서 내가 말씀에 바울 사도만큼은 충분하지 않아도 누가복음 사도행전 필사하면은 거기에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거 한 가지만 하는 이 문제를 딱 앞에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관심 있게 염두에 두시고 읽으십시오. 필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누구처럼?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서 간구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왜? 말씀으로는 이미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위축되고 그 일이 이 가시가 작용할 때마다, 사단의 사자가 작용할 때마다 여전히 위축이 되고 여전히 열정이 부분적으로 꺾이는 것은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번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사도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요거 한 가지가 비어가지고 지금 아쉬움이 있는데 뭐가 족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육체의 병의 짐, 마음의 큰 무거운 고통의 짐,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 짐, 이 짐의 고통을 크게 느끼고 바닥까지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바닥까지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무능하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동일한 짐들을 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병의 짐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짐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래저래 핍박하는 그런 짐도 가지고 있어요.
그 짐이 참 무겁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 7절에 있는 절대로 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무능한, 그 분야에서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딱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경험이 우선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이 분야야 저 분야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능하구나 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데서 그 무능함을 깨달으면 좌절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렇죠? 그 상태로만 있으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표현이 다릅니다.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대요. 제가 이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뭐였냐 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읽었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참 무능하고 내가 참 별 볼 일 없고 여전히 나는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그리고 또 대외적 가운데서 사회적 가운데서 고통, 이 고통을 여전히 안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내가 위축되지 않는 길을 찾아요. 내 열정이 꺾여지지 않는 그 길을 찾게 됐습니다. 그럼 복음이에요. 그 연약한 가운데서 이 복음이 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강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복음의 말씀이 일어났느냐? 로마서 8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육체의 가시, 세 가지 분야의 가시는 이 육신대로 살라고 할 때 강하게 도전하고 강하게 찌르고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내려놓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나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리고 또 진리를 압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내 안에 증언해 주세요. 내 안에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자꾸 증언을 해 주세요. 17절, 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냐, 실제적인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무능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데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근심 걱정하지 마.
너 내게 부르짖을 수 있어. 그리고 염려하지 마. 이 땅의 삶이 지나가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요,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야. 참 이 무능한 나한테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참 무능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바울 사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 이 고난이 그 고난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찔리심, 그가 찔리신 그 고난이구나. 바울 사도는 그 이해한 겁니다. 아, 이 고난이 그 고난이구나. 그러면서 뭐까지도 알고 있어요? 18절 결론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고난이구나. 창에 찔리신 고난이구나. 그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열정이 식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길에서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러고 간다. 그런데 그게 누가 하는 말이라? 성령께서 내게 자꾸 증언해 주시는 말이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맥주감사절 기념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요 말씀 붙들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거 알았기 때문에 요 말씀 붙들고 땅끝까지 갔어요. 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응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다시 그 본문으로 가면 이렇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울사도의 그 연약함에서 복음이 강하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 삼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심, 하나님의 상속자됨, 이게 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 가운데 내가 이거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바닥을, 인생의 바닥, 무능함의 바닥을 치고 나니까, 이 고통의 바닥을 치고 나니까 그 바닥에서 성령께서 내게 증언하셔서 싹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확신케 해줬잖아요. 내가 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밑에 각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장막으로 덮게 돼 있다. 그냥 집 짓고 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그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내가 상속자 된 것이,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여기에 그냥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나머지 기간에 그거 한 가지만, 이 육체의 가시 요거 한 가지만 더 이상 안 구했다 그래요. 그렇죠? 왜? 이게 어떤 건지를 알았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장막을 치고 항상 집 짓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위축되지 않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공격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결국 순교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축되지 않아요.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거기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위축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고, 또 구약을 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권했단 말이에요.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증언하심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축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그리고 주변의 상황 때문에, 고통 때문에 위축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충만한 역사로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참 사랑하는 말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알게 되고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결코 위축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꺾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작자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참 많은 은혜로운 시예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전령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고통이라는 것은 또 다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시고 힘을 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외에는 진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 4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로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증인되고자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인간 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